빗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것 나도 가볍게 여기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현대교회에 옮겨다 놓는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사람들에게 엘리트 신앙인들이라고 칭찬을 얻을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고 10의 1조도 드리기 힘든데 10의 2.3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616가지로 세분화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혹독한 꾸중을 들었어요. 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볍게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에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오늘과 같이 수입에 따라 균등하게 내는 공정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토지를 팔아서라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흉년이 들고 농사가 되지 않을 때 다 집과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고 땅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인력시장이 유행했어요. 자기의 노동을 팔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시의 노동시간은 지금같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지요. 아침 6시부터 해질 때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그날도 그 인력시장에 동도 트기 전 새벽 6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팔려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앓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농장,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기대감에 휩싸입니다. 주인님, 나를 데려가세요. 작년에 제가 주인님 농장에서 농사 잘 지은 거 아시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주인이 일말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에 팔려가도 종종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침 9시에 나와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시에 팔려가면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주인이 12시에 나와 사람들을 데려가자 드디어 그 인력시장에는 암울한 기운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오후 3시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오더니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절망이 휩싸였어요. 오후 3시 이후에 일꾼을 데리러 나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은 오후 5시에 나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5시에 데려간 사람들은 오늘 아마 밤 야간 작업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작업마장 종이 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모든 일꾼들을 다 주인이 모으는 겁니다. 나는 오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든 일꾼들을 모아놓고 그 주인이 줄을 세우는데 거꾸로 세워요. 오후 5시, 3시, 12시, 9시, 6시. 앞에 있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봉투를 받아보니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루치 품삯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농장에 자동적으로 흥분의 물결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저 특별히 뒤에 있는 사람들, 아침 9시와 오전 6시에 일했던 사람들, 나는 오늘 12시간을 일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12데나리온. 아직 그 2데나리온 깎아주고 10데나리온은 받겠구나. 흥분의 물결이 퍼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봉투를 다 받아들고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봉투에는 각각 모두 똑같이 몇 데나리온이 들어있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자 농장의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이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노사쟁이가 일어났습니다. 현수막이 붙고 물러가라 포사장. 포사장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사장은 1시간 일한 우리 노동자를 12시간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우리 노동자를 희롱하였도다.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모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균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천국이 평등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의 구절을 살펴보십시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관로처럼 꽉 묶여 있어요. 이 관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나요? 어떨 때에 도대체 이런 비극이 일어나나요?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 한 가지에 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고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동기.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의 동기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왜 먼저 된 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중되었나요? 오늘 이 사람들은 아마 새벽 일찍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창립 멤버이거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마침내 나중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중될 수도 있다고요. 어떨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상의식을 마음에 가지고, 물질적인 보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의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되어버려요. 왜인가요?
그들은 마음에 아침 일찍 왔지만은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20장 앞에는 몇 장이 있지요? 모르시지요? 20장 앞에 몇 장이 있지요? 19장. 이 쉬운 걸 제가 왜 자꾸 묻겠어요?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무리들인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장 앞에 19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계명들을 지키거라.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정말 온전한 자가 되겠다. 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이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재산과 주님 사이를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못 물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1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베드로가 뭘 버렸습니까?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보상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고민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왜요? 그들은 초림과 십자가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 가운데 재림의 예수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싸웠어요. 내가 더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이 충성했잖아.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바로 이 물질적 보상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대가로, 충성의 대가로 이 땅의 물질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평생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서도 나중된 자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11조 드립니까? 왜 새벽부터 나와 그렇게 헌신하시나요? 혹시 이 땅에서의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자랑을 하세요. 야, 너 저 동방에 다녀왔다며 동방에 분당에 가봤느냐?
욥을 만나봤느냐? 욥 집사 얼마나 충성스럽더냐, 정직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딴지를 걸어요. 아이, 하나님 그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아닌 말로 사업 잘 되지요, 자녀 잘 나가지요, 건강 좋지요, 마누라 예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 욥 집사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저라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라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제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여러분,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 욥에게 고난이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의 일로 그 고난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예쁘던 자녀 10명이 밴을 타고 여행을 갔는데 버스가 굴러서 10명이 다 죽었어요. 수백억이나 되는 그 재산이 IMF가 몰려와 주식이 휴지 조각되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다 더하여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피부가 가려워 견딜 수 없는데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아무데도 없어요.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피가 나는 곳을 긁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잘해주던 아내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콱 죽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욥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남자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욥기서의 말씀이 왜 중요하나요? 그 이유는 이 사탄의 고소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인가요?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녀의 이 땅의 잘됨을 위해 혹시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적 보상의식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섬김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상의식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상의식이 있으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자리 잡을 때에, 따라해 봅니다. 공로의식.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통계조사를. 교회 안에 불만 1호가 뭔가? 먼저 목사님들의 불만 1호 조사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불만 1호.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의 불만 1호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세상에 나가면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왜 성도들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게 목회자들의 불만 1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의 불만 1호는 뭘까요? 성도들의 불만 1호는 이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들은 사렙이라도 받고 일하잖아. 나는 돈 내고 일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새벽부터 섬겨도 전화 한 통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불만 1호는 다름 아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의 불만입니다.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저의 은사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달라신학교의 교수님인 진계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들의 공로의식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개척할 때에 수고한 멤버들, 많은 액수를 헌금한 신도들,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로의식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우리 영안교회 간 지 18년이 지났어요. 만 18년이 지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곳이 우리 영안교회였습니다. 50년 된 교회, 제가 3대 목회자예요. 어린 나이로 전도사로 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왜 그렇게 안 좋던지, 2대 목사님이 전쟁이 막 일어날 조짐,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10년 공부하고 돌아와 보니 교회는 깨어져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개척 나가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6년간 열심히 사역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치유되고 6년 동안 3배 부흥이 되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6년 만에 요청했습니다. 1살 때 데리고 갔던 아들이 커서 5학년 때 이곳에 데려왔는데 그렇게 신나게 적응을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보냈거든요. 혼자 두자니 마음 아파서 1년간 같이 지내겠다고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아파트를 구하고 아침에 호수 한 바퀴, 저녁에 호수 한 바퀴,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호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6년 만에 3배를 부흥시켰으니 안식년 받을만 하지 뭐. 위로했어요. 안식년 받을만 하지. 그리고 호수를 걷는데 저 마음 깊이에서 아주 뾰족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 네가 안식년 받을만 하니? 무시했어요. 근데 또 들려와요. 안식년 받을만 해? 한참을 지나서야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책망인 줄 깨달았어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너무 마음이 궁급해서 집에 돌아갈 시간도 없이 그 호수 옆 숲속에 뛰어들어가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제가 그 다음 주간에 비행기 티켓 한국에 나와 성도들 앞에 서서 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목사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공로의식,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을까 하는 공로의식 말입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온 모든 수고와 섬김이 무효라고요. 무효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실 것인가? 예, 넘치도록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아시는가? 예, 물론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보상의식과 더불어 공로의식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제 갓 나온 갓 믿은 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한 적을 본 적이 있나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나요? 수고를 가장 많이 한 목회자들과 수고를 가장 많이 한 평신도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모든 한국교회 곳곳마다 이 공로의식이 떠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가? 주님은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본론을 우리에게 꺼내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의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식.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씀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5시가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가 새벽에 자꾸 따라 나와요. 평상시 같지 않아요. 여보, 들어가라니까 왜 그래?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합니다. 얘기해 보라고. 아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도 않던 자녀가 아버지 출근 전에 일어나 주위를 빙빙 돕니다. 왜 그러니?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이번 주간까지 등록금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학교 그만둬야 된대. 그에게 아마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2시까지는 기대했지만 오후 3시는 기대를 포기했어요. 3시가 넘은 누가 일꾼을 데려갑니까? 근데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자기가 일찍 들어가면 오늘도 일 못한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실망할 가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야간 작업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후에 작업 마감종이 쳤고 봉투를 받아 들었는데 그곳에 보니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봉투 받아 들고 집으로 갔을까요? 천만에. 새벽에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5시에 온 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며 떠나간 그 자리를 그는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인님, 뭐 시키실 일 없나요? 화장실 청소라도 좋아요. 설거지라도 좋아요. 여러분, 이 마음 얘기예요. 이 마음. 5시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했기에 제가 몇 년 만에 갔어요. 아침 일찍 선교사님과 함께 오래된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날이 너무 시원해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지나가는데 한 블럭을 돌자 웬일입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차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그 수동 창문을 막 올리면서 선교사님 왜 이래?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목사님 안심하세요. 인력시장이에요. 차가 귀한 그 나라에서 차만 보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오후 3시쯤 되어 볼일을 다 마치고 그 같은 장소를 돌아오는데 그 풍경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의 풍경과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여전히 사람들은 있었어요. 아침에는 팔팔 살아있는 생선과 같이 활기가 있던 그곳이 절망과 적적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체념한 얼굴로 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땅에 아예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인력시장을 봤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인력시장을 몰랐어요.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팔려가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가? $2, 2,000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던가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포도밭에서 서성이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바램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때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오후 5시에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는데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주님을 위해 많이 봉사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 살아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매일 누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도 산책하고. 어느 날 저는 새벽에 나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지럽혔던 그 백사장, 성도 쌓고 모양도 만들고 그 어지러웠던 백사장이 제가 새벽에 나갔더니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빗자루로 쓴 것 같이. 저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의 위력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아무리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해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당신의 마음에 밀어닥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수용하면 여러분 마음은 깨끗이 치유되고 그 쌓여있던 고름이 다 달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풍성하게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같이 자란 형제가 여러분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유학가도 어려운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종으로 팔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섬기시고 교회에서 섬기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2, 3분간 조용히 기도하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된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주 앞에 내놓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의 파도를 불어넣어 주세요. 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붙들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보상의식과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역사를 주께서 보시길 원합니다. 공로의식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을 안시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공로의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5시에 들어온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했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또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